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승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안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들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시나하니야와 그들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에게로 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아니라. 지도대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쓸 쓸 것은 것은 날마다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일토록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유다의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이상화 시인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비참한 심정이 표현된 시인데 조국을 빼앗긴 울분과 장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처럼 빼앗긴 민족에게도 봄이 과연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있는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유다 왕 요아김, 그의 아들 요아긴 그리고 요아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왕들 역시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 25장 말씀인데요. 바벨론 군대는 주전 588년에 10월부터
586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이 포위를 하다 보니까 안에 기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지켜야 할 모든 군대가 밤중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지만은 여리고 평지에서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도 처형당했고, 또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게 된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이렇게 다 헐어버렸으며 도성에 남아있던 수많은 백성들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많은 기물과 또 모든 쓸만한 물건들을 또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쓸모없는 비천한 자들, 또 나이가 들고 몸이 아주 약한 사람들과 경제적인 극빈층인 반란을 일으킬 전혀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자들만 이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재원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걸쳐서 건축한 여호와의 전과 또 왕궁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순수히 항복하라고 했던 군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시드기야 왕은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또 이렇게 성전의 두 녹기둥을 또 가져갔고, 모든 녹그릇과 금은으로 만든 기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성중에서 사로잡힌 제사장과 또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또 군사를 대동한 내시와 왕의 시종들과 장관들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으로 끌려가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타락하여서 불효를 일삼고 자신들이 소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고 성전 기물의 약탈과 성전 파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온갖 우상이 있었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둘째는 성전은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한 그런 건축되었지만 이제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언약의 조건인 순종에 실패한 것이죠. 셋째로 유다 왕과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내던지신 것은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인 셈이죠. 자, 넷째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에 남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게 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옮겨져 감에 따라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이렇게 입증한 것입니다. 이로써 약 115년 전 히스기야에게서는 떼었던 심판의 말씀도 모두 다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달리아의 조부인 서기관 사방과 부친 아히감은 요시아의 신임을 받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아히감은 요아김 당시에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달리아 또한 바벨론 침공 후에 감금에서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또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달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훈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그달리아는 그에게 반감을 품은 왕족 이스마엘과 또 그의 부하 10명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한 그들은 그달리아와 같은 바벨론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정말로 남유다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들은 동족을 서로 죽이고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애국심은 있었지만 신앙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징계를 거부하다가 더 고통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신세는 매우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5년 후인 주전 561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시드기야 직전 왕이자 시드기야보다 12년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긴이 감옥에서 석방된 사건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왕이 된 에윌 모로닥이 유다 포로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등 융숭한 대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긴은 함께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수복을 벗고 말쑥한 옷을 입고 이렇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가 왕의 손님으로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걷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인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열왕기야 마지막 장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긴이란 이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긴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도 아닙니다. 이 여호와긴이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요? 바로 여고냐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긴을 남겨두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고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다윗의 왕가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가 말씀의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끝났는가 보다. 우리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에 빠질 때가 자주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내게 명한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키며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과 배반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거울을 비춰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저들보다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뜻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과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한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도 참여하는 수요예배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수요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목요전도, 엘림행복학교 금요 찬양기도회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